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 말합니다. 마치 죄라고 하는 생물체가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먹기라도 하면 곧 자신을 낚아채서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너무도 강력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귀신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의 노예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고백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단식합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런 고백을 했느냐고 의아해할 일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해이며 동시에 인간 일반에 관한 해석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좀 더 부지런해지고 싶지만 여전히 게으르고, 정직하고 싶지만 거짓을 행하고, 양보하고 싶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법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죄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죄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업적이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는 것들이 그를 괴롭힌 죄의 내용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바울의 탄식은 자신의 힘으로는 작은 믿음조차 지킬 수 없다는 자각에서 온 괴로움의 절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잘못은 너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다고 주장하며 싸웁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한 청년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5년 한국에서 한 군인이 동료 군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에게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법한데 이 청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수많은 억울한 죽음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응징한 일에 만족했습니다. 더욱이 놀랄 일은 이런 청년의 행동을 변호하려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범행보다 명령과 위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가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청년의 행동은 사이버 시대에 사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식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와 21세기라는 현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왕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 산 사람은 살려서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인지, 인간은 자기의 범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존재이니 죄의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군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이니 군대의 법이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이 청년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니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힘이 그에게는 없으며, 죽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혔어도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있고 엄연한 범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살인자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이 법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법이 범죄자를 다스릴 힘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구실을 찾아내어도 살인은 살인이며 악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법이 있어 죄가 죄로 드러나고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법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바울의 절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인간의 울부짖음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